온전히 드려지는 각자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네. 지난주에 24절 이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라는 의미는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사람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찾아갔고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분명히 이 맹인이었던 자가 당신들의 자녀가 맞는가? 도대체 누가 이 눈을 뜨게 해주었는가? 맹인의 부모가 말합니다. 내 자녀는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눈 뜨게 해줬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 자가 많이 컸으니 저 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성경은 설명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입을까봐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녀에게 물어보라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자녀에게 물어보라 그러니 이에 다시 맹인을 불러서 대화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9장 전체가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로 한 장 전체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병자의 문제 하나를 가지고 한 장 전체를 할애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대개는 간단하게 대여섯 절 내지는 한 절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그 의미는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유를 쭉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 보실 말씀은 맹인이 점진적으로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복된 시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맹인에 대해서 먼저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보이지 않는 눈이 떠졌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때 한 대답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상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라 들었으니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 네, 예수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선지자로 갑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즉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조금 전하고 조금 발전돼서 안 됐어요? 발전됐죠? 단순한 인간에서 발전된 생각입니다. 근데 조금 더 가면은 좀 더 발전됩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조금 더 발전됩니다. 두 번째로 불러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라는 것은 너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사실대로 얘기해.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너 사실대로 똑바로 말해봐. 그 사람은 죄인이야. 너 선지자라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죄인이라고 인정해라. 그랬더니 이 맹인이었던 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건 나는 분명히 눈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맹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뭐하고 있다?
지금 보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누구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야. 당신들이 말하는 그분이 죄인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어쨌든 나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다가 지금 보게 되는 은혜를 지금 나는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되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이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건 맹인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즉 32절의 창세 이후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하셨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은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 자, 여기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분의 의미는 누구라고 지금 은근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즉 이 맹인은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깊어지고 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은혜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 구원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갑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이 맹인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성경엔 인자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자는 한자죠.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단순한 인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닌 이 근거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의하면 예언서죠. 이 다니엘서 7장에 장차 한 인자가 나타내니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리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인자라는 용어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은 존재가 인자예요. 이 말의 의미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의미는 네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걸까요? 네가 누구인 것을? 네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누구인 것을? 메시아를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는 것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맹인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야 몰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직은 알지 못해요.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누구이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면 내가 그 예수가 누구인 것을 메시아인 것으로 내가 믿겠나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37,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인자 곧 누구이다? 메시아이다. 내가 믿나이다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단순히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 떴다. 진흙에 침을 뱉어서 눈을 바르고 실로암 가서 눈이 떠졌다. 와 기가 막히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가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흔히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자, 맹인이 은혜를 받은 시점과 내가 믿나이다라는 시점이 텀이 있어요, 없어요? 텀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와 믿음이 있다는 구별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와 믿음이 있다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때 이 맹인이 예수님을 믿나이다 했습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럼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이유는 뭘까요? 예? 이 은혜를 경험한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눈 떠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은혜를 통하여 당신을 믿게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 보면은 은혜를 받았냐 그러면은 다 받았다 그래요.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인정해요. 그런데요, 믿음으론 안 살아요. 믿음으로 예수께 안 나와요. 근데 본인도 착각해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거겠지? 믿음으로 사는 게 맞는 건데 왜 믿음으로 못 살까? 그런데 구별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목적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 가지고 자신은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내용은 많이 있겠죠.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렸든지, 병을 고침받았든지, 앞길이 캄캄한데 앞길이 열렸든지, 직장생활에 문제가 있는데 직장에서 내가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풀렸든지, 자녀의 문제로 고민했는데 갑작스럽게 주변의 일들이 상황이 바뀌어서 문제가 풀렸든지, 그럴 때마다 은혜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건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걸 왜 주셨을까요?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요. 올바른 반응이 중요해요. 이 은혜는 또 다른 은혜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예언도 그게 믿음입니까? 물어볼게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방언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방언 못 하시는 분들. 믿음 아니에요. 은사란 말 자체가 기프트예요. 선물이. 왜 줬을까요? 너 이제 이걸 분명히 붙잡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환상 보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병 고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은 것과 믿음이 있는 것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문둥병 걸린 사람 10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문둥병 걸렸으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그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어요. 문둥병을 뭘로 고쳐요? 근데 그 다음 성경 보면은요, 10명이 다 그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 고쳐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려요.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은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의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라는 건 구원을 향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신앙이 잘못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잘 살겠다.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저희 교인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죠.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 이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 이제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로 구원으로 연결시켜 주어요. 즉, 은혜는 10명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반응은 몇 명뿐이에요? 한 명뿐이에요. 자, 그러면 은혜를 받은 것과 믿음이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대답이 작아져요.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만 얘기해요. 이 은혜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가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얼마든지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수고하지 않으니까. 근데 믿음은 달라요. 내가 뭐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이 한 명도 주님께 수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찾아오는 수고를 해야 돼요. 입을 꺼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안 해요. 뭐만 얘기하느냐? 표현하자면요, 나 문둥병자인데 고침받았어. 그 다음은 없어요. 그 주변도 얘기해. 저 사람, 와, 믿음 좋은 것 같아. 왜? 와, 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딱 풀려졌대. 믿음이 좋은가 봐.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는 아무런 내 대가도 수고도 없어요. 자, 구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노예살이였어요. 근데 노예살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줘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근데 끄집어내주는데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살고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 군사들은 다 죽었어요. 은혜요, 아니에요? 은혜죠. 자, 나왔는데 쓴물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지게 해서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막 그걸 마셨어요. 은혜요, 아니에요? 은혜죠. 먹을 게 없다고 막 그러니까 아침마다 막 먹을 걸 아침을 제공해 주셨어요. 은혜요,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어서 바위를 빡 치니까 물이 펄펄펄 나왔어요. 은혜요, 아니에요? 은혜죠. 자,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자, 가나안 땅 가자. 못 가겠나이다. 은혜는 충만해요. 은혜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은혜가 충만했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대답해 주세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제3자가 이렇게 전시적 시점으로 봤으면은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관계가 없어요. 자, 보세요. 흔히 우리가 출애굽하는 걸 예수 믿고 제산 받았다가 표현해요. 광야 생활을 인생살이라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해요? 은혜는 믿음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천국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예원 실컷 하고 지옥 가요. 다른 사람 실컷 병 고치고 지옥 가요. 내 인생 뒤바뀌었다고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고 병을 고쳐주시고 사업장 잘 되게 하고 승승장구해 주셨다고 그러고 지옥 가요. 왜요? 은혜와 믿음은 뭡니까?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아요. 지금 요한복음 9장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설교할 때 여러분 잘 아셔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듣던 장정만 5,000명, 그러니 노인과 아이와 여성까지 합치면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쭉 먹이셨어요. 은혜요, 아니에요? 은혜요. 그 예수님이 그날 밤에 가버나움으로 밤 늦게 새벽에 건너가셔요. 다음날 사람들이 어제 그렇게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찾는데 없어요. 그런데요, 그들도 가버나움까지 쫓아와요. 열심히. 은혜가 충만하니까 믿음 좋게 찾아온 것에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뭡니까? 현실적인 문제예요. 믿음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찾는 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구원이요.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가 떡만 찾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니 승진되게 해주세요. 우리 승진이 말고 승진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매출이 불어야 돼요. 우리 교회 한 1000명 되면 좋겠어요. 저희 교인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너무 골치 아파요. 1000명 되면. 힘들어요. 믿음으로 자기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믿음이 아닌 걸 아는데도 풀어주셔요. 왜 그럴까요? 또 은혜 베풀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구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왔어요? 은혜는 경험했지만 떡을 목적으로 삼고 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과 믿음이 있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그것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러면 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믿음과 다르다면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궁금증이 들죠. 그게 그래서 두 번째가 됩니다. 은혜를 받은 후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은혜 베푸신 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신 것 같은데? 정말로 천국이 있는 것 같은데? 은혜 받은 현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은 정말 내가 만들려고 해도 만든 게 아닌데 하나님은 누구이실까?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구원은 무엇일까? 영생은 무엇일까? 이게 뭘까요? 내가 믿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장해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저절로 성장이 아닙니다. 지금 맹인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와서 묻습니다. 너 인자를 믿느냐? 맹인이 얘기합니다.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말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내가 그라고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없냐면요. 이 마음이 없어요. 뭐만 있냐면요. 은혜 베푼 그 현실적인 내용에 그 단맛에 취해만 있어요. 열매만 따먹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으니 다음에도 또 내가 기도하면 또 해결해 주시겠지. 이걸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는데 믿음인 줄 알아요. 믿음은 항상 어디랑 연결된다고요?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 자라는 시작점은 어디 있냐면요. 은혜를 왜 주셨냐면은 나한테 좀 궁금한 마음 좀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십자가는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가질 때 비로소 이 마음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져요. 어떻게 자라느냐? 보세요.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자라나요? 전제가 있어요.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뭐 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갓난아이가 당연히 배고프면 응애 해요. 엄마는 뭐 할까요? 얘가 배고프구나. 젖을 물려요. 애가 배고픈데 응애 안 하면은 물론 엄마는 자동적으로 알죠. 얘가 때가 됐는데 왜 안 먹나. 근데 안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얘가 배가 고픈 애인데 하루 종일 울지를 않네요.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었는데 정상적이지 않으면요. 톡톡톡톡톡 두들려요. 그 병원이 뭔지 아세요? 그게 광야예요.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게 해요. 우리 아들처럼 다리가 부러지게 만들어요. 정신 차리라고.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래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건 보세요. 순결한 말씀이 들려줘도 사모함이 없으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지 않아요. 자라나지 않아요. 즉 은혜를 받은 후 자라나게 하는 것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일체 자라나지가 않아요. 희한합니다. 전혀 자라나지가 않아요. 자기는 교회만 나와요. 그런데 안 자라요. 성경은 이걸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바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고 은혜를 받았으니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은 눈과 귀가 집중력 있게 나와요. 그런데요, 사모함이 없는 분들은 찬양이 아까 끝나고 시간이 12시 다 돼가니 이제 또 한 30분간 잘 버텨보자. 오늘 점심은 메뉴가 뭘까? 이 여성별은 아까 냄새가 뭐였지? 그분은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눈은 이렇게 봐요. 근데 마음은요, 딴 데가 있어요. 성경도 똑같아요. 눈으로는 봐요. 그런데요, 그냥 스토리만 지나가요. 아, 그렇구나. 뭐 맨날 읽어도 별거 없는데 뭐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지?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사모함이 없어요. 뭐 하듯이? 아기가 젖을 찾듯이. 뭐에만 사모함이 있을까요? 은혜는 받았는데 떡을 구하기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힘들게 왔던 사람들처럼 현실적인 문제에만 사모함이 있어요. 돈 버는 것, 집 사는 것, 아이 키우는 것, 이 땅에서 내 명예를 세우는 것, 자존심 세우는 것, 나름대로 내가 편하게 인생 사는 것, 거기에만 목말라 있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리고는 얘기해요.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아니면 교회 좀 오래 다니면 아는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은혜는 받았는데. 사모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은혜를 받은 만큼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먼저 사모하십시오. 그 다음 철저하게 순결한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든지 보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 돼요. 말씀을 보면 돼요. 우리도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공부하러 앉아있는 애가 공부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아무리 좋은 과외 선생을 붙이고 뭐를 해라 그래도 마음이 없는 아이들은 성적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그런 애들을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과외 시켜봐야 돈만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론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알아서 하겠지만 걔네들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예, 사모함이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 졸려도 이겨낼 마음이 있고 뭔가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을 찾아가서라도 풀어보려고 하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열심이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나게 만들어요. 신앙이 그래요. 교회 하나 앉아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입 벌리고 떨어지면 좋고 안 떨어지면 그만이래요. 아무런 사모함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문제 생기면 은혜 달래요. 마치 떡을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처럼.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 믿음은요, 말씀에 의해서, 그러나 그 말씀도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열려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사실 이걸 다 믿었던 거 아니에요. 불신한 가운데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신 지도자가 없어졌으니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져 가는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제자 옆에 예수님이 동행을 해주십니다. 이제 부활하셨으니 공간과 시간에 제약받으시는 분이 아니셔요. 툭 나타나셔가지고 그분과 제자들이 대화하는데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그분이 예수님인지 누구인지. 근데 대화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기적을 많이 봤죠. 그런데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즉 은혜는 받았어도 믿음이 없었는데 말씀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뭐를 잘 봐야 되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분이 풀어주신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기적을 바래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또 이러이러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사람, 당연히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디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은사를 바라지 마세요.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능력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면 말씀을 듣든지 보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뜨겁게 하나님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날마다 은혜만 받고 사모함도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까 안 할까요? 1000년 다녀도 그 자리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1000년 다녀도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6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70 넘고 80 넘고 90 가는 분도 많아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이 지나서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었는데 아무런 은혜에 대한 반응은 없어요. 믿음은 철저하게 어디를 향한 것이다? 구원을 향해요. 말씀은 결국 어디로 우리에게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잘 된다 그래요? 아니요. 우리의 잘됨은 영혼의 잘됨이에요.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믿음의 성장은 내 속에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궁금해하세요. 목마른 마음을 가지세요. 가난한 심정을 가지세요. 돈에만 목마르지 말고 자신의 인생에만 목마르지 말고 말씀에 목마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맹인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믿음의 성장이 과연 무엇일까? 믿음의 성장은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보세요. 맹인은 처음엔 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었어요. 그 다음은 무엇을 믿는 걸까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의 성장 결과는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나 아는데 진짜 알아요? 주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래요. 성경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살표로 지명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요. 예수님을 알아가요. 아는 게 뭘까? 아는 게 뭘까? 성경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은혜를 받으면 안다 그래요? 하나님도 안다 그래요? 근데 이 단순히 아는 게 끝일까요? 안다라는 기노스코란 말은요. 경험하고 교제를 하며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요. 우리가 어딘가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서 명함을 교환했어요. 네, 저 아무개 교회 이응직 목사입니다. 누구세요? 명함을 교환했어요. 나중에 제가 명함 보고서 이렇게 이름을 봤어요. 누군가 물어, 그 사람 아니요? 그 사람 알아. 아는 걸까요? 전 그 사람의 성품을 몰라요. 직위만 알고 있어요. 어느 회사에 있는지.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제 아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해요. 나는 남편인 이 목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진짜? 알아요. 저와 살았으니까. 제 인격이 어떤지, 제 성품이 어떤지, 어떤 부분에서 제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경험하고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은혜 받은 순간이 아니에요. 그게 영생 아닙니다. 병 고침 받았어요? 그 영생 아니에요. 은사 받았어요? 그 영생 아니에요.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어떻게 알아가냐?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뜻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두 번째 메시지에 가면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알아가는 건 그분과 교제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속에 내가 살아가 보는 거예요. 살아가 보다 보니 때로는 응답하셔요. 아, 이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고난 가운데 붙들어 주셔요. 예비하심 있네? 이야, 기다려 주셨네? 이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어져요. 이분이 인간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분은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셨는지가 내 마음에 경험되기 시작해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어떻게 기다리셨을까? 사랑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마침내 아는 그분을 향한 신뢰를 가지게 되어져요. 이분은 맞아 사랑의 하나님이셔.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맞으셔. 이 예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맞으셔. 이게 뭘까요? 보세요. 응답, 고난, 예비하심, 기다리심. 잘 기억하세요. 이 모두 실제적 경험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냥 교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실제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맛보아 알아요. 그럼 처음에 우리가 맹인의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께서 진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바르셨어요. 은혜죠. 예수님 다 알아요? 몰라요. 나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의 신앙은요, 그분 안에서 결국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모습은 뭘까요? 그분의 결국 인격과 성품과 뜻을 알았으니 그분이 나를 바라보신 것 같이 사람을 바라봐요. 그분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참아줘요. 그분이 나에게 대했던 태도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분이 내게 사용하셨던 언어처럼 나도 언어를 갈아서 쓰기 시작해요. 아, 이런 말은 옳지 않지. 아,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신 것처럼 바라봐야지. 뭘까요? 아는 자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성장되어진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칫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좋다라면 능력자인 줄 알아요. 병을 고치고 뭐 대단한 그냥 안 될 일들을 만들어내고.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요,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태도를 닮아가고 주님과 같은 사람을 바라볼 태도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잘하는데 은혜로 끝납니까? 아니죠. 뭐가 더 있어요? 지식이 있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래요. 은혜와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성숙해져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없으면은요, 성숙이 안 돼요.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어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구원을 향해서 믿음을 성숙시켜 가는 거예요. 성숙시켜 가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인격을 깨달아가면서. 그게 결국 뭡니까? 그를 아는 지식. 그를 아는 지식. 즉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는 체험적인 지식인 거예요.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이해가 먼저 필요해요. 그 다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 은혜에 머물러요.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받은 은혜만 까먹고 앉아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도 안 해요. 순종할 내용이 없겠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교회를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을 이해하는 것 없고 순종하는 게 없으면 1000년을 다녀도 그 사람 믿음이 그대로라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은 열어보지도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죠?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는데 에스더서 얘기한 에스더가 누구냐고.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에스더가 누군지도 몰라요. 유다서라 그러니까 유다는 아니 예수님을 팔아넘긴 놈이 성경도 썼습니까?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어느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유다가 예수님 팔았는데 어떻게 성경 썼냐고. 얼마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없어요. 유다서가 혹시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도대체? 어디 있는지는? 요한과 세례 요한이 또 같은 사람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세례 요한 목 잘려 죽었는데 언제 또 이렇게 요한복음을 썼대요? 그 사람이 성숙이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1년 가액을 몇 번 꺼내세요? 몇 번 꺼내세요? 주일날에 여기 겨울에 다 보여주니까 꺼내지도 않잖아요. 근데 본인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무엇이 있는 줄로 착각할까요?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성장되지도 않았는데. 성숙되려면요, 은혜와 함께 지식, 그 지식은 그분을 아는, 이해하고 순종하여 알아가는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안다는 말을 이제 이해되시겠죠? 잘 안다는 말 이해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시래요. 체험적으로. 근데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수단이 있죠? 도구가 있어요. 성령이라는. 영어로 하면 바이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무엇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로. 즉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은혜로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돼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어디로부터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요. 성령님은 교제의 영이에요. 근데 기도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갈까요? 그분이 지혜와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1년 내내 기도는 몰라요. 한다고 해봤자 형식적으로 해요. 어떻게 알아갈까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결국 경건 생활이 없으면요,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나는 왜 성장이 안 될까? 네, 결국 내 마음에 사모함이 없어요. 나한테 은혜 베푸신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없어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 사람은 따라서 하세요. 종교인. 더 크게 하세요. 종교인. 종교인이에요. 그냥 교회 다닌 종교인이에요. 구원과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구원과 관계 있는 은혜의 출발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향해서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분께 온전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세요. 결국 그분의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맹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던 사람, 결국 믿음의 반응을 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무엇을 원해서 교회 다니세요? 이 땅에 떡입니까? 성공입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졌어요? 아니에요. 은사만 받았어요? 예언 보면 뭐 할 거예요? 환상 보면 뭐 하고? 어쩌라는 거예요? 럴럴럴럴럴 방언하면 뭐 할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데.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사모함을. 듣든지 보든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맹인이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요. 이거에 대한 주님의 응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성장되어져 가는 맹인의 모습을 볼게요. 요한복음 9장 27,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단순한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작정까지 했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극히 혐오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의미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거의 모멸감에 가까운 이야기였어요. 그러니 욕을 합니다.
사실 따져보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을까요? 공부를 하지 못했겠죠. 글을 읽을 수 없어요. 그가 가진 직업은 거린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눈으로 볼 때는 배운 것도 없고 남에게 구걸이라는 자가 네가 뭐를 안다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말을 네가 왜 함부로 하느냐. 자, 이런 말에 이 사람들이 발끈할 걸 맹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근데 뭘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옹호하는 거예요. 그대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건 한 걸음 더 나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는 죄인이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 말을 들어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인 아니에요. 배운 것도 없는 놈이 바리새인을 가르쳐요. 이 또한 이 말에 바리새인들이 발끈할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왜 할까요? 받은 은혜가 분명하니까요. 거절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반박을 해요. 가르쳐요. 그리고 대들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노가 그냥 머리끝까지 올라가겠죠. 결국 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죄 가운데 나서 평생 이 맹인이 들었던 정죄입니다. 부모의 죄든지 네 죄든지 그 쫓아내어 보냈대요. 쫓아냈다라는 게요. 여기서 멀리 떠나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이 부분에 대한 신학자들, 목회자들 동일하게 하는 말은요. 이 부분은 출교라고 얘기해요. 출교. 출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대 사회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적 사회예요. 여기서 출교시키는 건 이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성전에 갈 수도 없어요. 만약 이 사람 죽으면 죽은 사람 앞에 가서 곡도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어요. 공동체에서 외면을 당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맹인의 담대한 고백의 결과는 출교였어요. 즉 맹인은 출교라는 현실적인 피해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받은 걸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다가 오히려 인간의 모습으로 보자면 왜 바보같이 미련스럽게 그렇게 할 말 다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맹인은 자기 할 말을 두려움 없이 합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34절이잖아요. 35절이에요.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쫓아냈다는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 왔어요. 전제는 들었어요. 이게 없었으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셨어요. 여기 만나다는 말은요. 휴리스코라 그러는데요. 찾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내가 만나야지.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흙을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러고 씻고 오는 사이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그는 없었어요. 즉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본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예수님 만나 얘기할 때 내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래서 물어본 거였어요. 즉 이 순간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일부러 찾아가서 무엇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얼굴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얼굴을.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를 옹호하고 그런 말로 너가 출교를 당하고 현실적으로 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구나. 예수님 찾아와 주었어요. 예수님 얼굴 보는 순간 이 맹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다는 짐작 못하겠지만 이 마음속에 이분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박해, 사람들의 미워하는 소리, 무시하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만한 사랑과 믿음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완전히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즉 사람들은 그를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를 찾으셨어요. 재밌는 건 이전에 왔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버린 말을 듣고 찾아오셨어요.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내가 갈등하며 손해보기 이전에 주님 오는 게 아니에요. 결정을 하고 손해를 결심하고 믿음으로 뭔가를 움직였을 때 주님 찾아와요. 즉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의미는요, 믿음이 자랄수록은 뭘까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안다라는 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분의 태도를 가져요. 말씀 안에 순종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그럴수록 희한하죠?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입을 수 있다?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손해를 입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가까이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바보 같아요. 왜 그러고 사는지 몰라요. 왜 손해를 보고 사는지, 왜 아까운 자기 돈 꺼내서 남을 도와주는지, 자기 시간을 왜 쓰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린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나로 하여금 바보 같다 그러는데 주님은 귀하게 보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믿음을 나누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미 당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손해볼 것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나로 말미암아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가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요. 희한합니다. 세상은 싫어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복이 있대요. 이 복은 이 땅의 현실적인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에요. 생명이에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라고요? 구원을요. 은혜를 왜 베풀어 주셨어요? 이 땅에 잘 되라고가 아니에요. 물론 잘 되게 하시는 일도 있어요. 안 되게 하시면 버릴 거예요? 그 은혜가 가짜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 당하고 감정적으로 상하고 이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정상이에요. 내가 교회는 다녀도 이런 내가 취급을 받고 교회를 다녀야 돼? 다니세요. 예수님은 그 유대사회에서 취급을 보통 인간 이하로 취급받으셨잖아요. 때로는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 들으면서 와,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려니까 참다 못 참겠다. 더 참으세요. 더 참으세요. 나를 참깨로 하네? 참깨로 알면 어때요? 더 참으세요. 할렐루야. 왜요? 그게 결국 예수를 닮아가며 주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내가 깨닫게 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결국 그 사람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가까이 하시며 인격적 친밀감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요. 그로 인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여 아픕니다. 그런데 내면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순간 주님은 찾아와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경험이 되어져요. 그런 경험들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있죠. 당연히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애매하게 미움받아요. 애매하게. 희한합니다. 은혜가 있어서 말수가 좀 적으면 함부로 말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럼 함부로 말해요. 그걸 참는 사람은 정상으로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베풀었어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너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구나. 이 사람이 성숙한 믿음으로 구원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구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BC 580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어린 소년일 때. 근데 이 사람이 총명해서 결국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점점점 올라가서 노예로 있던 사람이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져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에 어디 뭐 저쪽 뭐 파키스탄이나 뭐 미얀마 사람이 우리나라 왔는데 우리나라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총리가 되는 동안 왕이 몇 번씩이나 바뀌어도 총리를 계속했었어요. 대단한 총명의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노예로 있던 소년이 총리가 되어지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할까 안 할까? 시기나 저놈이 도대체 뭔 놈인데 왕한테 저렇게 사랑을 받냐. 그리고는 이 다니엘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서를 꾸밉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확 집어넣어 버립시다. 왕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조서를 써주는 거니까 그래? 나 말고 딴 신에게 절한다고? 그래, 그런 놈은 사자굴에 집어넣자.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쾅쾅쾅 찍어요. 총리였던 다니엘이 이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무엇을 보여줄까요? 도장 찍힌 거 알아요. 나 사자굴에 들어가도 좋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현실적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에요. 감수하는 것이에요. 지난주도 잠깐 봤었는데요. 베드로가 원래 예수님 부인하던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가면은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이려면 죽이라 그래요. 바울도 그래요. 이후로 날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뭘까요?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이 복음 사역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올려면 올고 말려면 말아라. 뭘 의미할까요?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구원을 향해서요. 구원을 향해서. 자, 이렇게 갈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던져집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을 총애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다니엘아, 결국 네가 이것 때문에 죽게 되겠구나. 밤새 잠을 못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생각하며 찾아갑니다. 다니엘아 혹시 어떻게 됐냐. 그런데 다니엘이 안 죽고 나와요. 와, 사자굴인데. 그리고는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 만화책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사자의 입을 막았대요.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린 뭘 무서워해요? 우리 앞에 닥칠 사자의 입을 생각해요. 힘들어, 어려워. 주님은 뭘 보는지 아세요? 거기에서 너의 믿음은 뭔데? 맹인으로 치면은 출교를 당해요. 예수님은 그 소리 듣고 가까이 하셔요. 우리에게 똑같아요. 사자굴이 있어? 너가 믿음으로 움직였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거야. 말도 안 되는 만화 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도 생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축복을 받고 대단한 부자가 되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는 그냥 결정하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며 나는 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해 손해를 감수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으랴.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네 인생을 내가 함께 끌어가 주겠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놀라운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옹호했더니 예수님 들으시고 찾아와 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감정에 흔들리고 미리 계산한 결과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는 인정하면서 구원을 향한 믿음의 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과연 그 사람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까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가난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목마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6, 3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맹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눈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의 문제가 떠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큰 게 아니었어요. 구원의 문제가 컸던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침내 그도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향해서 세상이 아닌 하늘을 향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가지고 있으나 안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수고와 슬픔의 시간은 끝이 없어요.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고민은 끝이 없어요. 편안하게 사는 게 어디까지 사는 게 편안함이에요. 자존심을 세우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자존심이에요. 인생 어차피 시간이 가요. 벌써 26년도도 이제 6월이 끝나요. 이제 7월이에요. 이제 또 곧 1년 끝날 겁니다. 어떡할 거예요? 세월은 가는데. 돈, 사람, 정욕 언젠간 끝이 나요. 맹인처럼 눈이 떠진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출발하십시오. 믿음에서 성장하십시오. 막연히 교회 다니지 마시고 종교인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사람처럼 주님을 만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